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려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찌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예, 아주 유명한 대언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언인데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 별이 누군지는 알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홀이 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별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홀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을 다 아울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발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위대한 예언, 위대한 대언입니다. 특히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아우르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해주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한 홀이 일어난다는 점을 대언했는데, 이런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오며 온 땅의 통치자가 그 민족에게서, 그 유대인에게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선다는 겁니다. 발람은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가 야곱에게서 나올 별로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별은 일반적으로는 천사들입니다. 그렇죠? 별 하면 천사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이럴 때는 하늘에 진짜 화성, 목성, 저런 행성이나 해성이나 그리고 위성이나 이런 거를 떨어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를 말해요. 하늘의 별 하면 일반적으로 천사를 뜻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서 별 하면 뭐죠? 헐리우드에서 별 하면 그건 스타라 그러죠. 스타가 됐다. 주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별들이 하면 문자 그대로 별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거는 우리가 은하계에 있는 별들을 끌어다가 지구에 던졌다, 그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 되면 말이 안 되죠.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할 때 별들은 천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른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난다고 할 때, 홀은 지금 우리말에, 지금 현대 우리말에 쓰는 말이 아니죠. 홀은 우리말에 지금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 홀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홀이 뭐예요? 이러면 대부분 다 잘 모르지. 그 홀이란 단어는 이제 영어로 셉터인데요. 왕권, 왕위, 주권, 이런 말입니다. 새벽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적 힘을 말한다면 홀은 그리스도의 정치적, 물리적 힘을 말한 통치권을 말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왕국이 나오고 나서 주의 의로운 홀은,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주의 왕국의 홀이란 말씀에서 홀은 왕의 손에 잡고 있는 왕권, 통치권의 그 지휘봉,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 왕좌에 앉으시는 왕이 주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로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말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인데 내가 요즘 너무나 많이 강조해요. 또한 몇 사람 때문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고 주고 주의 왕자, 주의 왕국. 그 주의 왕국의 홀은 무슨 홀? 의의 홀이니이다 했어요. 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야곱에게서 나올 구원자,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왕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을 입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발람은 발락의 진노의 참 말을 들은 후에 당장 도망가라 그랬죠. 네 고향으로, 네 집으로 가라고. 그 축객령 또는 뭐라 그러죠? 예, 추방령 뭐 이런 거죠. 발람은 이제 발락의 이 말 듣고 나서 발락이 분노, 진노에 차가지고 이 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듣고 발락에게 대답을 했어요. 왕께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자기는 뭔가 말했다 이거예요. 이 말 했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자신은 다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라고 여기 오기 전에, 왕에게 오기 전에 이미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근데 신하들이 발락에게 그 말 안 전했죠. 왜 안 전했겠어요? 발람은 첫 번째 사신이 왔을 때는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너희는 가라,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돌려보냈고, 그 신하들이 오길 거절하나이다 이랬죠. 두 번째 또 더 높은 신하들 보냈으니까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말할 수 없노라.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발람이 정확히 말한 거죠. 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내가 너희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힘이 자기 소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자기에겐 그런 권능이나 힘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그럼 데려가도 소용없겠네요. 뭐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락에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신하들 앞에서 말 안 했어요. 자기가 발락의 요구를 순순히 그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줄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 혼자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는 발락이 주겠다는 은금이 참나설지라도 최소한 주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 발락의 신하들은 발람이 자기들과 함께 왔고 발락 또한 자신의 부름에 따라 발람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자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발람의 신하들도, 발락의 신하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말 한 건 맞는데 아침에 자기가 먼저 안장 얹었어.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나에게 안장 얹고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간밤에 마음이 바뀐 줄로 알았지. 그건 그 전날 한 이야기고 아침에는 전혀 내용이 달랐단 말이지. 발락의 신하들도 완전 벙찌는 거죠. 이게 완전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럼 발락의 신하들한테 이런 왜 데려왔냐 그랬는데 아니 그건 그 전날 이야기고 그 다음 아침에 지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안장 얹었다니까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발락 또한 자신의 부름을 따라서 지금 발람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가 자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저주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에게 오는 길에 주의 천사를 만나 죽을 뻔했고 자기가 탄 나귀를 통해 책망을 받았던지라 발락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민수기 20장 38절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오기는 왔어.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오는 중에 천사를 만난 이야기도 안 했죠. 자기는 주의 천사를 만나서 죽을 뻔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내가 뭘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발람도 들은 말, 이건 발락도 들은 말이야. 발락이 발람을 처음 만났을 때 들은 말이란 말이지.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도 이 말을 했고 또 와서 발락에게도 자신이 주의 말씀만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사실 그가 미리 주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면 그대로 전했다면 말이에요. 여기 올 일도 없었고 또 발락이 부를 일도 없었죠. 사실은 첫 번째 때부터 자기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서도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런 걸 전하기만 해서도 여기 올 일도 없었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부탁이나 요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주께 받은 말씀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했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보겠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발람이 발락에게 할 말을 주셨는데 발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발락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발람은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특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려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과 같길 바라는도다. 발람은 이 대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처럼 죽기를 바란다. 아론처럼 죽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죽기를 바란다고.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길 바라는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발람은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굴복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왜 그래요? 예수 그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래 되는 거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비롯해서 그 어느 민족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술과 요술과 점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민수기 23장 3절에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큰 사자 같고 유니콘과 같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23장 24절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은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끝까지 싸운다는 거죠. 승리할 때까지. 처음보다 두 번째는 대언의 양도 더 길었고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강도도 더 많이 축복했고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많은 걸 대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들이 사는 거처 비록 지금 광야에서 여행자로 순례자로 살며 지금 그냥 천막으로 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라며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 장막 한가운데 하늘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백성,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고 그 이스라엘의 번영과 번성과 형통함을 쫙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고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의 대언은 발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높였습니다. 민수기 4장 9절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 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발락은 더 이상 인내의 한계가 왔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놈 두고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줬더니 끝이 없구나 말. 이대로 놔뒀다가 지금 앞으로 무슨 소리 나올지 모른단 말이지. 그 발락이 아주 분노가 폭발을 한 거지.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서 폭발하고 진노가 타올랐습니다. 13절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응급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발람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응? 이 마지막 순간에도 말이죠. 나는 이 말 했다 이거예요. 미리 말을 한번 잘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두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 미리 그렇게 말했지 않냐 이거예요. 응?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주한다고 약속했으면 그 말 맞는데 일단 발람은 그 약속 안 했단 말이지. 발람은 분명히 민수기 20장 18절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 보낸 두 번째 사신들에게 이 말을 했고 발락을 만나자마자도 이 말을 했어요. 그들은 아침에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앉아놓고 모압으로 떠나려 했기 때문에 발락의 요구를 수용한 줄로 당연히 이해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이 밤새 마음이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말의 힘이죠. 말의 힘이죠. 발람은 지금 자신이 미리 말해놨던 것이 이 말의 힘으로 지금 발락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발람이 이곳에 왜 왔냔 말이죠. 발람은 왜 온 겁니까?
물론 이제 발락도 말빨이 쓰면 니 지금 내 앞에서 말장난하냐 이렇게 응? 니 지금 죽고 싶어서 혀를 놀리지 이렇게 한번 겁줄 수는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니가 여기 왔다는 뜻은 내 말대로 하겠다고 온 것이지 그럼 뭐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 입이 터졌다고 이놈이 함부로 짓거리네. 뭐 혀를 뽑을까 이러면 이제 발람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아무리 뭐 지가 말 잘해봐야 이 정치적이나 군대의 힘, 칼의 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원래. 근데 발람이 지금 아직은 이게 바닥바닥 말하는 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면 지 죽을 줄 몰라요. 발람이 지금 주의 영을 받은 거야. 발락도 어이가 없는, 이게 오히려 발락에게 어이가 없는 거지. 이놈이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나 앞에 지금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지금. 지금 내 앞에 지금 무슨 요사스러운 말 놓는 거야. 이런 식이다, 지금. 발락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발람 왜 왔냐? 발락이 요걸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도. 혹시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가서 닥쳐봐야 알지. 그래서 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잡아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그 모압 땅 거의 다 와가지고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을 막아 모습을 받고 그분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뭐 아무리 은금이 중요해도 말이죠. 발락이 집을 가득 채워준다, 집에 반을 가득 채워준다 해도 목숨보다 귀하진 않으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발람은 발락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주께 받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13절,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이것은 치중진담이란 말 것처럼, 술 취한 김에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끄집어낸다는 말처럼, 이 농담 삼아 자기 말을 가정법을 썼어. 설령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진심을 말한 거 있죠. 응? 그게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진심은 뭐라고? 네가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자기 탐욕과 탐심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사실 발람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발락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데는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 말 못할 사정이 뭐죠?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전사가 내게 칼을 들고 오셨다. 이런 걸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말이죠.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입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가 못한다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가 못하고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말 못하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그게 뭐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성도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왜 못해? 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진리를 대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그 뜻을 대적하는 것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내 생각이 있어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대언자들, 사도들, 주의 제자들의 공통입니다. 공통이 뭐라고?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도 내 생각이 있지.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내 생각대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그 주의 명령을 대적하거나 주의 명령을 떠난 주의 말씀과 어긋난 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이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변개하고 바꾸는 일을 경건을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단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란 발람의 말은 이스라엘 축복한 것이 내 생각, 내 본래의 의도, 본심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나도 발락 네 말 듣고 돈 벌고 싶다 이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께 그 인격적인 순종이나 순복, 믿음에 따른 순종,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 강제로 억지로 한 거죠. 강제로 억지로 한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인격적인 순종을 해야죠. 인격적인 이제 믿음의 순종을 해야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은 이곳에 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모압에 와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의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가기 전에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나이다. 가라고 그래서 난 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의 왕의 백성에게,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왕의 백성에게 모압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예언을 하지. 발람은 이미 발락으로부터 그러고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하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히 모압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14절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나이다. 발람의 고향 어디죠? 아람입니다. 아람,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 이것은 라반과 리브가의 고향인 바단 아람을 일컫습니다. 발람 왕의 명령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기 전에 왕에게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하고 단수로서 마지막 날하고 마지막 날들하고 이 마지막 날들 하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에 총 3번이죠. 초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초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전부 다 마지막 날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들 하면 이 주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모압의 미래를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의 이 말은 지금 현재 역사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몇천 년 후의 이 일에 대한 예언을 하겠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에 하면 주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이후의 날들이 모두 마지막 날들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단수로 말할 때는 한 날을 말씀하실 때는 하루 원데이, 하루를 말씀할 때는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공중재림 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최후의 심판날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 하는 건 최후의 심판날로 이해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 하면 days, in these last days 이렇게 이 마지막 날들 이렇게 복수로 말할 때는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오셨을 초림이고 대환란은 주님의 공중재림, 다음은 천년왕 지상재림이죠. 주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걸 일으키리라 하시면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디모데후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하면 그 뭐죠?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며 이것도 당연히 이 교회 시대입니다. 베드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고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것도 마지막 날들에 했으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 시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날들은 주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어서 초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모두 마지막 날들에 해당합니다. 발람은 지금 최소 1500년, 길게는 3500년 뒤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에 1500년, 3500년 뒤에 일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주의 성료로 받은 말씀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는 지금 점괘를 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점괘를 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말씀,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15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발람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는 자신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면 눈이 열린 자라고 합니다.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이는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 그럼 어때죠? 대단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딱 보고 저것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잿더리를 쓰고 있는데 저게 송나라 시대의 도자기다. 이걸 알아봐서 게임 끝난 거야. 저거 나 주시게. 그 아저씨에 내 가서 뭘 막 파는데 저게 그리스 시대 뭐다. 이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박난 사람도 있죠. 같이 해변에 놀러 갔는데도 남들은 그냥 놀고 있는데 해변에 그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수석으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산에 가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나무를 보는데도 그걸 분별해내는 사람 있죠. 아, 요거는 아주 값 나가는 놈이다. 요 나무는 기르면 몇백 몇천만 원 나가는 나무다. 그거 훌륭한 거예요. 눈이 열린 자예요. 그쪽에 경제에 눈이 밝고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또 아름다움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미술이나 이런 데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딱 똑같은 배경을 봐도 이렇게 찍으면
사진 앵글에 넣으면 배경이 나온다. 그것도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눈 말고, 그런 신미안이나 이런 눈 말고, 지금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 지각의 눈이 열렸다 이거. 그 눈이 열린 건 어떻게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것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린 거지, 뭐 발람이 뭐 지가 통찰력이 있고 직관력이 있어서 열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자기가 막 여태 눈이 열린 사람처럼 말하는데, 눈이 열린 것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는 자기를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주께서 내 눈을, 발람이 말하며 주께서 눈을 열어주신 자가 말하고 이러면 간단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주님은 싹 빠지고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많은 이들이 이 주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때 자기를 은근슬쩍 높이고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락처럼, 크리스천들 중에도 발락처럼 감정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The Mind of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할 때 Let this mind be in you 할 때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니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 성경에서 말한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nothing으로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런 게 바로 이제, 근데 보통 크리스천들은 반대로 하죠. 16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대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노라. 여기 15절 16절에 따르면 이 발람 전에도 이 말을 한번 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 눈이 열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대의 환상을 본 자, 황홀경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 이거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몇 번이나 발람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초대교회 때 발람과 같은 이런 주장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영지주의자라 그럽니다. 영지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이들을 그노시스트라 그러는데 지식을 가진 자, 깨달은 자, 빛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빛을 받은 자를 다른 말로 일루미네이션 들어보셨어요? 일루미나티라 그래요. 일루미나티. 근데 라틴어입니다. 일루미나티. 그 일루미네이션이 빛을 비추다거든요.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일반 평범한 신자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받았다. 이가 자기들은 이제 높이는 자들이에요. 발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런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그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노라. 확신한도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눈먼 안내자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열심히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킹제임 성경 신자들 중에는 자기들에게 영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를 누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주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강조한 말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의 눈을 뜬 자란 말은 황홀경 속에서도 눈을 떴다. 자기는 똑똑히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 주를 만났을 때 무의식 상태나 잠에 빠지지 않았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도 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는 발람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감없이 높였는데 이는 앞에서도 이미 한 차례 말했던 겁니다.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말이야. 집에 가라고 도망치라 그러고 쫓아내냐 이거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구원받고 언제 방언이 터졌다느니 언제 영안이 열렸다느니 꿈을 꾸었다느니 입신의 체험을 했다느니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등 장하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는 이들도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모두 발람과 같은 부류들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려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려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그를 볼 터이나 또 내가 그를 볼 터이나 두 번 나오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한 별, 한 홀이에요. 발람의 한 예언은 최소 1500년 뒤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않겠다 한 것은 마지막 날들에 관한 예언이다 말입니다.
내가 글을 볼 때에 나올 때 글을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보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보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뒤에 본문에 해석이 스스로 나오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렇게 이 말은 메시아의 출현을 말합니다.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온 예루살렘에 온 현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뭘 봤다? 별을 봤다 이거예요. 그들은 왜 별을 봤다? 야곱에서 한 별을 봤다. 별을. 그들은 멀리서 야곱의 별이 뜬 것을 보고 그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천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사냐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하나님의 천사 곧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구절이 있고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란 말이 부지기 쓰고요. 그 하나님의 천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천사입니다. 여기다 천사란 뜻은 뭐냐? appearance, 현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날 때 네가 그의 영을 보았다. 네가 그의 천사를 보았다 그러죠. 그의 영, 그의 천사. 그의 기도하던 성도들이 소녀한테 네가 그의 천사를 보았다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가 있어요? 베드로의 현현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의 의미가 하나가 뭐냐? appearance,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라는 뜻은 뭐예요? 주의 현현,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를 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 곧 그래서 예수님. 그렇지. 그래 바울에게 마치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예수님이 현현한 것처럼 다들 뭐 바울을 바울로 알죠. 근데 바울을 바울로 아는데 하나님 천사가 따로 없어. 응?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따로 없어. 전 천사 같은 사람이야. 물론 누가 나를 보면서 천사가 따로 없다 그러면 나도 되게 영광이지. 응? 그럼 그 말은 천사가 따로 없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죠? 저 사람이 천사란 말은 아니에요. 천사의 뭐다? 나타남, 현현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같이 꼭 그리고 예수님같이 야 예수님이 나타나면 바로 이런 사람이죠. 뭐 이런 거예요. 응? 그 우리 교회도 그런 찬사를 들은 한 형제가 있는데 오늘 안 오셨네. 안 오셨네. 막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래. 그게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 사람 예수님이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 예. 그죠? 여기서 천사는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기록된 대부분은, 기록된 분은 대부분 성육신 이전에 주 예수를 갖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엔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 신별에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금 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별은 천사, 등잔대는 교회. 이게 성경에 딱 나온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딱히 성경 스스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7별은 7교회 천사들이라고 성경 스스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별은 샛별, 새벽별로 언급된 주 예수님입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은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고 왕으로 군림하시는 주 예수님, 통치자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대언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발람은 야곱에서 나오는 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홀이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할 것이라고 대언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이 말은 모압 족속이 전멸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모압의 미래입니다. 셋의 모든 자녀들, 셋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 미디안 족속, 아라비아 족속, 에돔 족속 다 포함, 이 다, 그 셋의 족속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발람은 추방 명령을 받고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엄청난 말이잖아요. 네 민족, 네 백성 다 망한다고, 다 죽는다고 이래봐요. 그것도 왕 앞에서.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성령으로 말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려다. 모압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에돔은 이스라엘 소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소유가 되는 것은 주의 재림 때입니다. 세일도 자기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 말은 에돔 족속의 도시들, 땅이 모두 이스라엘 영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일산이거든요. 세일이 에돔의 근거지예요.
대환란 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담대한 용사가 되고 모든 민족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군대가 됩니다. 19절.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서 나와, 이게 한 홀이죠.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서 나와, 이 말은 이 땅을 통치할 통치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분이고 땅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아 통치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에게 굴복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19절.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주께서 오시면 에돔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합니다.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칼을 들고 오시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대언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이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고 구원한 능력이 있는 자니라. 반란 먼 훗날 유대인 중에 나올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지금 발람이 지금 마음껏 지금 모압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발람의 예언은 모압과 에돔을 넘어 주변 민족들에게 넘어갑니다.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이 말은 그가 전능대 환상을 통해 먼 훗날에 아말렉을 본 겁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다는 것은 당시 최강국이었다든가 지상에서 처음 생긴 민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14장 7절에 나오는 유대 민족보다는 한참 먼저 등장합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아말렉도 있어요. 그 아말렉 하면 에서의 후손 이름 중 하나가 아말렉이고, 아말렉은 창세기 14장 7절.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아말렉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싸운 민족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싸움을 시작해서 대대로 몇백 년간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족들 중에 첫째였다는 말은 처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 첫 번째 민족이란 겁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는 이스라엘 아예 노예로 종으로 삼았고, 출애굽했을 때 처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싸웠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끝은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주님께서 뭐래?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또 출애굽기 17장 16절. 또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 끝난 거지 뭐.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기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멸망, 에돔의 멸망, 아말렉의 멸망을 차례대로 대언했습니다. 21절. 또 그가 겐 족속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내 거처가 견고하며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성경에서 겐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오는 이방 족속과 미디안의 겐 족속이 둘이 나와요. 본문에서 미디안의 겐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왜 우호적이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 여기잖아요. 겐 족속이잖아요. 내 거처가 견고하면 내 보금자리에는 바위에 있도다. 이 말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형의 특성을 말한 것이고, 호렙산 주변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으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연합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교도들로 남았기에 그 끝은 멸망입니다.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소멸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려다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았더라도 주를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우상과 같습니다. 겐 족속은 소멸되리니였습니다. 전 솔직히 이런 족속들, 겐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 제가 관심 가질 건 아니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제가 관심 가지는 민족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민족은 어느 나라보다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호적이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배우자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농업도 배우고 이스라엘 국방력도 배우고 이스라엘 정신력도 배우고 이스라엘의 교육자 하면 이스라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호적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중동의 그 작은 나라지만 중동의 20억 인구를 맞짱 떠서 이기는 민족이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막밖에 없지만 거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 원예 수출 1위 국가다. 막 제가 초등학교 때 난 이스라엘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면서 그런 말 듣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 탈무드 뭐 이거 서점 가면 뭐 세계의 뭐 천재들은 다 유대인이고 뭐 유대인들 막 우상시하다시피 한국 교육은 지금은 좀 아닌데 정말 한국 사람만큼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민족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쫙 하면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야, 뭐 한국은 단지파야,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야. 한국의 단군이라는 데는 사실은 단지파라네, 뭐 이러고 막 뭐 팥죽은 사실은 뭐 6월절 피 뿌린 것에 나왔다느니 뭐 별게 다 나오고요. 뭐 아리랑 할 때 그 아라리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 별게 뭐 진짜 뭐 별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한다는 말은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었다. 뭐 그런 해석이 그런 책도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야. 반이스라엘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좀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호적이야. 개인족속보다 더 합니다. 그럼 한민족은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속국으로 몰락하고 망하고 말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처럼 기독교가 주류가 되고 세대를 이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순간적으로 왜? 5.1 파동이 나가지고 말이죠. 한국의 이 중동에 석유를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중동에서 못 사와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쪽에. 그럼 동남아에서 사와야겠다는데 인도네시아도 무슬림 국가야. 그쪽도 외교와 연관돼가지고 한국인 안 판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급히 단교라고 인도네시아 출발하던 그 유조선을 한국으로 돌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다가 강남이 아니지 어디더라. 그 모스크 하나 세워주고 이태원에 모스크 하나 세워주고 강남에다가 테헤란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테헤란이 뭔지 알겠죠?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 그 테헤란로라 그래가 그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게. 그럼 완전히 막 친중동 정책 썼죠. 기름 문제 해결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구시켰지.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친이스라엘이었지, 반이스라엘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하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기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반이스라엘로 돌아서고, 반유대로 돌아서고, 뭐, 엔타이세마이트라 해서 뭐, 반유대로 돌아서고, 외교나 국방이나 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도 망한 거죠. 응? 개인족속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됩니다.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에 속국되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독립신문, 독립자 대한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 서재필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독립신문 할 때 독립신문도 그 독립은 전부 다 청나라로부터 독립이었어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었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문도 마찬가지고. 독립이란 말 들어갈 때 독립을 한국에서 말하는 독립은 전부 다 중국부터 독립이었어요. 예. 근데 다시 100년 만에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거 생각하면 아찔하죠. 아찔하지. 개인족속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단 말이죠.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여러 민족들을 멸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개인족속도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또 그가 비유를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때 누가 살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누가 살려?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건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발람은 주의 날을 본 겁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인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주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곳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슬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누가 살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날은 멸망의 날이단 말이죠. 잔혹한 날이다. 주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닙니다. 요엘 3장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니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발람은 여느 대언자들이 본 것처럼 주의 날에 대해서 보았고 그래서 슬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살리오 했습니다.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주의 날은 이교도들 위해 심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크리스천들 위해 교회 위해 아닙니다. 이교도들 위해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희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때에 누가 살리오라고 한 겁니다. 24절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기띔이란 것이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지금 유명 큰 섬이죠. 기띔은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개혁에 뭐라 돼 있나? 구브로라고 돼 있나? 그래, 그게. 이 섬, 사이프러스인데,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데 이 섬은 해상무역의 중심 도시고 서방이 동방을 진출할 때 이 섬이 기지가 됐어요. 무역항로 되고 군사항로 됩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섬을 거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 역사는 서방이 동방을 침략한 역사가 아니에요. 동방이 서방보다 항상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근데 언제부터 서방이 동방을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기 시작했냐면 알렉산더 때부터예요. 알렉산더가 드디어 동방을 정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사이프러스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지중해를 통과해서 이 동방의 이 땅을 정복을 했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서방이 동방을 압도하는 거야. 지금까지. 앞으로는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늘 그렇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배우면서 옛날 바빌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압도했고 옛날 서방은 나라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야만족이었고 자기는 찬란한 문명을 구사했던 고대 문명을 구사했고 그런 나라들이었고, 그런데 언제부터 뭐가 삐끗하게 잘못해가지고 서방이 압도돼서 지금 2000년, 지금 2021년 지금까지도 길을 못 쓰잖아요. 지금도 뭐 중도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나마 모르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 응? 그래 된 거죠. 배들이 기띔의 해변에서 와서 아수를 괴롭게 하고 에벨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역사와 정치, 무역, 군사력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급격히 옮겨지고 서방이 절대 우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방이 이제 동방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도 서방, 알렉산더 이후로는 항상 그렇죠, 뭐. 그리스 제국, 다음 로마 제국이잖아요. 다음 서방인데, 물론 뭐, 십자군 전쟁 잠깐 있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서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죠. 그 에벨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에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으로 셈 족속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에벨 하면 셈 족속을 대표하는 말인데 출애굽 당시 동방의 민족들은 서방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 민족이 있느냐 신경도 안 썼다고. 지중해 저 멀리 있는 나라는 그냥 먼 나라라 그랬어요. 그냥 먼 나라라 그랬지 그 나라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4세기경부터 동방의 민족들은 서방의 침략을 받고 하나둘 망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절대적 힘의 우위를 갖고 문명도 더 우위를 갖게 되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이제 발람과 발락은 빠이빠이 한 거죠. 발람은 대언을 마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더 이상 제단을 쌓거나 행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사실 거대한 무언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성경의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야 돼. 24절하고 25절도 발람이 달랑 집으로 가버렸다. 발락도 자기한테 가버렸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사건이 있어요. 발람은 대언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 귀한 조언을 해줘요. 어드바이스. 내가 비록 왕의 요구대로 이들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하고 아주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주고 가요. 그 조언을 해주고 간다고. 카운슬을 해줬다고. 그래서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요술이란 마술로는 안 되고 이 주의 백성이니까 죽게 저주를 받고 멸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누구한테만 멸망할 수 있다? 주의 백성은 마귀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죽게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죽게 멸망하고 저주를 받고 화나 재앙을 입도록 조언을 했는데 그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조언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여기 나오죠.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랬죠.
발람의 조언이 뭔지는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예. 발람은 발락에게 조언을 냈어요.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으란 말이죠. 무슨 올무를 놓냐? 이 모압의 신전에 우상들에 바친 음식을 잔뜩 차리고 이스라엘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전 장녀들을 잔뜩 동원해서 음행하게 해서 우상들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불타오르게 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하자. 이렇게. 근데 그 일은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계속 다룰 겁니다. 25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예. 계속 다음 시간에 보면 되고. 이 발람이 마지막에 홈런 한 방 치고 갔어요. 그냥 안 가고. 한마디 해주고 왔는데, 이 일로 발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죠. 모세가 이 일을 알거든요. 발람도 자기가 전능자 환상을 보고 지식을 다 본 것처럼 이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다고 모세가 이걸 다 보고 있단 말이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발람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을 죽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그때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 보고도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도구로는 쓰임받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발람이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는 신약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고요. 사도로서 병자들 고치고 마귀도 쫓아냈지만 그 사람은 변화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케이스.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발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언을 한 발람이 죽임을 당하다니. 그리고 아주 악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 잘하고 나서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런 골 아픕니다.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였노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신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발람처럼 일했다는 생각해 봐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거짓 형제라고 그러고, 그런 목사를 거짓, 사역자, 거짓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거짓 대언자가 많았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가 많고요. 당연히 거짓 일꾼도 많습니다. 교회는 거짓 형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늘 분별해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영적 체험을 추구하고 또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